1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두 번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맨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의 핍박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핍박이 많아서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음을 저버리고 이제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신뢰하는 구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때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신자들에게 어떤 당부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련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다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겠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쁨의 의미는 그냥 기쁨의 의미가 아니고 원문의 의미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의미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흠이 없게 하시는 성숙한 자들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일도 없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고 안 되는 일이 없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지고요. 자기보다 잘 안 되는 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내려다보게 되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성숙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은 그것이 온전하여 구비하여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련을 대하는 태도인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참 많지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죠. 없는 사람이 없죠. 아까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고 우리 여기 형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죠. 사람들은 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여쭤봤지만 우리 형제님이 더 어려운 일이 많을까, 제가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을까라고 서로
견주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더 고민스러운 일이 사실은 많을걸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를 수 있어서 그거를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큰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시련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온전하여 구비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 나오는데 그 시련이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 그러면서 제가 비유하기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언제 근육이 생기죠? 정말 들기 힘들 때 마지막에 그 한 번 들 때 그때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어려우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는다. 정말 죽을 만치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거기서 사람이 성숙해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거나 힘들게 해서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겪는 시련의 문제. 그렇죠? 보편적으로 다 동일한 거죠. 그 문제 속에 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젊었을 때 학교로 다닐 때에는 공부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성숙해서 직업의 문제가 나오겠고 결혼의 문제가 나오겠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식을 키우는데 문제가 생기고, 애가 좀 이제 커서 좀 그럴만 하면은 또 부부 문제도 생기고, 이런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숙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시련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라,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 대표적인 문제들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는 상당히 기복주의적인 사상이 크게 채워져 있어요. 기복주의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도 제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고 그러면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복의 이야기, 당연히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맹목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시대라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이 신앙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대치들이 그것을 공급하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복주의거든요. 기복주의가 많고 이단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죠? 상당히 사람들의 생각이 물질에 가 있고 사람들이 상당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자꾸 뭔가를 채우고 공급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믿음인 것처럼 무슨 일이 해서 어떻게 해서 했더니 잘 돼서 돈을 얼마나 엄청나게 벌었다는 등, 이런 것이 만약 무슨 신앙의 업적이나 신앙의 어떤 위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다뤄지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많고 이단이 많은 우리나라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물질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눈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는 얘기거든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보물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당신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라 이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하늘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그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거기에 투자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쌓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제 자체가 그 얘기가 아니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이 세상에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으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다를 수 있다. 주님이 직접 그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신 이유는 사람들이 엉뚱한 기도를 할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엉뚱한 기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치셨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이 원하신 기도와 내 기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내 기도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문제를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도 없어요. 쳐다도 안 봐요. 왜? 에덴 동산 안에는 먹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한번 쳐다보니까 관심을 가게 되고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다. 사람이 관심이 바뀌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는 태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보물이 되어지면 하늘의 보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심심하니까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물질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 중에 제가 답은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되게 정의로워서 그렇다. 1번이에요 그게. 그 다음 2번은 뭐냐 하면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뭐 같아요 여러분? 네, 두 번째예요 거의. 목회 경험에서 제가 경험을 보면 정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1번 헌금을 즐겁게 자주 하는 사람, 두 번째 헌금을 안 하는 사람. 형제님 누구 같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물질에 시험에 듭니다. 헌금을 열심히 잘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전혀 거기에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잘 안 하면서 물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뭐냐면 헌금을 드리고도 그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참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하는 것은
정의롭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의로움, 옳은 것 이런 거를 가장해서 사람들이 되게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세속화의 하나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정의로워 보이고 옳아 보이는 거거든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더 할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하게 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부하게 사는 사람도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내 돈만 벌기만 해. 내가 돈을 무슨 수를 써도 내가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인 거고, 많이 가진 사람은 뭐예요? 많이 가져보고 돈을 막 써보니까 돈처럼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아, 이 돈은 절대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누가 많이 살까요? 옷장에 옷이 별로 없는 사람이 옷을 많이 살까요? 집에 옷장에 옷이 많은 사람이 옷을 많이 살까요? 네, 많은 사람이 사죠. 옷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고기도 자주 먹은 사람이 고기를 자꾸 먹어요. 물질도 자꾸 써보고 그런 사람들이 물질에 관심이 너무나 편하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 무슨 그 주일날하는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완전히 돈 좀 있는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뭐 인사 이런 거 안 하는 거라면요. 그런 거 안 하나. 그럼 거기서 배웠어요. 아,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구나. 왜냐하면 돈을 주고 당연히 그냥 돈을 주고 부리는 거기 때문에 고마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사고 방식 자체가.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가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자유롭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물질에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거기에 물질이 없으면 너무 못 견뎌하는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살다가도 이혼하는 게 물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하다가 남편이 부도나고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힘든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사모님들이 돈 떨어지면 아주 바가지 긋고 그러나 봐요. 어디 나오나 목사님한테 긁어봐야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가난해도 가난을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가난해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련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앞에 부분에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물질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뭐예요? 가난해도 기뻐해라.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힘들고 가난하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가난을 자랑해라.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도 있고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가져갈 때에는 기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자랑하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해요?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자랑해라.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주신 자도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요즘에 그러시지 말고, 박은영 집사님도 조금 힘들고 그렇다 그래도 그러지 마. 은설이 아빠가 어떤 돈 왕창 가지고 올지도 모르잖아. 그럼 모르는 거야 인생은. 돈은 뭐 처음부터 벌기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되려면은 돈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서 돈이 지발로 온대.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 팔자가 왜 이러니, 왜 내가 살다가 이런 일을 겪니 이러지 말고 자랑해라.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도 겪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해도 그게 끝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해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의 기쁨과 행복의 근거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만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극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힘들고 슬프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막 쌓아놓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다 쓸 줄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있으시면 돼요. 적당히. 많아도 고민인 게 돈인 거예요. 가난한 의인이 악한 부자보다 행복하다. 가난한 의인이 행복하다. 악한 부자보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이 재물이 풍성한 자들보다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을 하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위축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충족시킴으로 거기에서 기쁨을 찾자. 그리고 이 상황들을 인내하면서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게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예요. 또 하나, 부요한 자들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10절 이후에 그렇게 얘기하죠. 부한 자들도 기뻐하라 그러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나가. 저기도 자랑하라고 말하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주 우리 주일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를 뭐라고 말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물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불고 해라. 재물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내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통회해라. 내가 재물을 잃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됐다면 이처럼 큰 축복이 없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그런 거예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그 다음에 부요한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왜? 재물이란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해라. 이걸 왜 당부할까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그래도 겸손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이 많아지셔도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거예요. 성숙한 자들이고 그거 갑자기 좀 돈이 좀 생겼다 그래서 어깨에다 뽕 세우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일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재물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더 물질에 매이죠. 물질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더 물질에 매이고 돈이 많이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는 10만 원, 20만 원도 없던 사람이 돈이 막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생기고 1억, 2억 막 생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4억쯤 되면 빨리 5억 채워야지. 5억 채우면 어떻게 돼? 또 빨리 10억 채우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흰머리는 나고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모아놨는데 쓸 일이 없네. 그러다가 그냥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가 확 가면 엉뚱한 놈이 덕 보고 살잖아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다 쓰고 있는 것도 없지만 싹 다 쓰고 네? 계획 세워서 잘 쓰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재물에 매이지 마라. 재물에 의지하는 재물에 매이는 자들은 반드시 허탄한 결과를 보게 된다. 제 주변에도 여러분 재물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부터 재물에 매여서 돈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세월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돈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돈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돈 때문에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몰라보던데 또 자기 피부 지중의 아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런 케이스들은 드라마처럼 그렇게 이 돈 때문에 부모도 몰라보고 막 살다가 영원토록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 한계에 있는 그 자식이 그거를 야금야금 다 갖다 쓰고 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텔레비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아요. 두 집안에 하나씩은 있을걸. 집집마다 여러분 물질이나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많은 시련과 물질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도 고민하고 살 거 아닙니까? 어느 사회든지.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힘들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관심을 갖고
또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나 잘난 줄 알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부유하신 분들은 주셔서 감사하고 가난해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가져가서 감사하고 그렇게 그 부유함과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것들을 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계신 거예요. 담담하게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그냥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펑펑 쓰고 쌓이던 그 자식에게 카드를 정지시키는 거지. 조금 철들게 하려고. 좀 있으면 카드 다시 해제해요. 카드 해제. 엄마 아빠가 뭐 언제까지 하겠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조그만 눈앞에 있는 현실이나 환경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흔들리지 말고 좀 씩씩하게 삽시다. 예? 빚이 많으면 빚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많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어. 돈이라는 거는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맛있게 짜장면 먹게 하고 오늘도 삼시세때 안 굽고 그러면 감사한 거지.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자랑하고 부해도 자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무기가 물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것을 훈련시키는 방법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물질 때문에 위축되지도 말고 주신 이도 또한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